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에 좀 잠겼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던가.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런 기회를 전 세계에서 잡았던가. 어떻게 세계 정복을 할 생각을 할까?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었던 거구나. 뭐 창세 이래 그런 기회가 몇 번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나라 속에서 이 나라가 광복을 했다는 것은 진짜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얼마든지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동남아시아 지역 혹시 단기 선교로 혹시 가보시거나 그러시면 느끼시겠지만 일본의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동남아시아 전체가 다 그냥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었고 지금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일본 영향력 안에 있더라고요. 그 법적으로도 국제조약적으로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945년에 이 나라가 광복된 이후에 지금 73년이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구나.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두 분이 다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분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그렇게 진짜 받아들일 것인가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그게 승리냐. 이 나라가 미국과 또 일본의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하게 된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또 만군의 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미래의 길이 갈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시대적 상황이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보면서 패턴을 보게 됐지만 예레미야서에서 1절과 2절 이 상간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소입니다. 무슨 주소냐면 그 시대적인 주소. 계속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계속 이 시대적으로 이게 갔다 돌아왔다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처음 대하는 사람은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에 지금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46장의 2절을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우리가 계속 여호야김 왕 넷째 해를 다루고 있죠.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호야김 넷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가운데 있었지만 서기관 바룩을 데려다가 이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오라클이죠. 하나님의 이제 예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바룩이 직접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여호야김 왕에게도 가서 읽혀 주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그것을 읽습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면도날로 찢어가면서 다 불에 태워버렸죠.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바로 그 해입니다.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했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선왕 때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얘기해요. 갈그미스 전투는 그 세계 역사에서도 유명한 전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바벨론이 드디어 유브라데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엄청난 기회죠. 제가 아까 일본이 세계 정복에 대한 그 패권을 가지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정말 역사 이래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는 거의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중국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죠?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진짜 대단하다.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겼잖아요. 야, 다 물론 그 나라적인 다 물론 이유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뭐 부패며 뭐 여러 가지의 또 상황들이 조합이 돼서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거하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갈그미스 전투는 워낙 유명한 전투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벨론과 이집트를 주목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선왕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를 언급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이김은 곧 여호와의 승리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야김이. 그러면 누굴 붙들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붙들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나라의 구분을 걸지 않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대적 정황 또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왕들이 그렇게 빨리 자주 바뀌고 심지어는 3개월 만에도 바뀌고 이런 이유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나라는 계속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이제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갈그미스 전투를 언급한 건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 혼자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는 아수르가 이제 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아직은 이제 나라적으로도 좀 약간 막 너무너무 쪼그라들었지만 이 옆에서부터 이제 막 갈대아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너무 이제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해서 동맹군이 된 겁니다. 둘이 동맹을 아무리 했어도 못 이겼다 이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집트에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죽었느냐? 소위 말해서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고 바로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하는데 무깃도에서 만나서 완전히 요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의 그렇다면은 이 여호야김 왕에게는 소위 말해서 이집트는 누구라는 겁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보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제가 믿는 것과 같이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셨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의 시처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군대야 일어나라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아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3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라고 그랬죠. 이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도대체 뭘까? 바로 솔로몬이 만든 방패를 말합니다. 이집트가 그것을 빼앗아 갔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열왕기상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자, 시대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바로 다음 왕이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특별히 뭘 뺏어갔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는 얘기는 금방패가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입니다. 그 앞에 10장 16절, 이제 솔로몬이 만든 때를 말하겠죠. 10장 16절과 17절,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몇 개 만들었습니까?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는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어떤 방패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데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어라는 얘기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 최고의 번영을 이뤘죠.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그 전성기를 이집트가 무참히 짓밟았던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무참히 짓밟았던 것에 대한 상징.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300년이 지나온 겁니다. 요 사건이 BC 900년에 있었던 거고 갈그미스 전투는 뭐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니까 BC 605년, 그러니까 대략 한 3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셨는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주고 계시는 거니까, 예언이라기보다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라. 그렇게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번영의 상징인 솔로몬의 방패를 다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뭐 칼도 들고 모두 들고 들어와서 싸우겠다라고 나오겠지만 다 어디 갔냐 얘기예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그 패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잘 모릅니다만은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가 혼자 독단적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바로 뭐냐면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펼쳐서 굉장히 대규모 전쟁이었던, 거의 세계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그래서 용병들을 또 언급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말들아 달려라, 병가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이제 용병들이 나오죠.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였었지. 그렇게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온다고 용병들까지도 다 끌어서 나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는가? 다 사라졌다. 다 멸망했다. 그 이집트가 완전히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복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받으셨다. 10절 말씀에 기록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첫 번째 의미였던 소위 말해서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이다. 두 번째, 애굽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니까 거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집트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야김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넷째 해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집트를 믿고 내가 견뎌보겠다고 할 것인가, 그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이 갈그미스 전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뒤에 지금 4명이나 왕이 등극하지만 사실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집트만 의지한 거로 하나님의 승리고 뭐고 다 없어지고 만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갈 길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좌지우지하는가? 왜 갈팡질팡하는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그미스 전투의 본보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의 본보기가 되시길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승리로 여러분이 모델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갈팡질팡하는 환우들에게, 갈팡질팡하는 고난받는 이들에게, 자 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뭐 우연히 뭐 병을 잘 치료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았겠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셔야 돼요. 갈그미스 전투는 스스로가 얘기를 못하죠. 그건 전투 현장이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줬던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된 것, 광복된 것,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 75년, 73년 만에. 아니죠. 73년 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25 때 다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가 회복이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만군의 주,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요.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지 네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바룩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